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왜요? 또 막내가 태어났나요? 예. 그 아틀란타 교회에서 우리 아비게일 양이 틴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서 지난 얼마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오늘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 잠깐 아비게일 일어나 줄래요? 예, 아비게일 환영합니다. 예. 예, 꽃다발이라도 갖다 주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제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제목은 모든 세대를 위한 교회였습니다. 자, 몇몇 슬라이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ll Generations, 교회를 Church for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를 위한 교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덴버 교회는 한 800여 명 정도 제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두 군데서 나눠서 North Region, South Region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드리는 교회였는데요. 그 덴버 교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프랭크 김 장로님이 이번에 많은 것을 주도해서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셨습니다. 이 Disciples Today's에 보면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바이블톡 인도자 밴드에다 지금 이 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이블톡별로 좀 전해주시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에 레슨 오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위에 레슨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모든 설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능력이 되시든지 안 되면 통역을 대동해서든지. 특별히 셰퍼딩 커플들은 맡은 그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전병기 최미애 부부께서 미국의 첫 발을 밟으신 기념으로 덴버 공항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날아가서 피곤한 모습이지만 사진에는 밝게 응해 주었습니다. 덴버 공항 그 입국 심사관들은 굉장히 제너러스 관대했어요. 제가 미국에 간 중에 가장 부드럽게 입국 그 통과를 검색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제가 계속 옆에서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나가라고 저보고 걱정 말라고 한국 사람들 여기 많이 온다고 자기가 가서 친절하게 도와주면서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죠. 이 모습은 그 하얏트 호텔에 있는 그 컨퍼런스 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광경입니다. 메인 레슨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필 알스너라는 보스턴 교회 팀 미니스트리 사역을 30년 이상 해온 형제입니다. 지난번에 그 무슨 그 소개 영상 보일 때 막 소리 지르면서 했던 그 삐쩍 마른 형제,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첫 번째 레슨을 했고요. 두 번째 날에는 우리 프랭크 킴 장로께서 레슨을 해주셨고, 세 번째 날은 덴버 교회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존 러스크 목사님이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개 메인 설교와 더불어서 분과별로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들을 수가 없어서 간 사람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각각 가서 나누어서 듣고 올 정도로 많은 레슨이 있었고요. 굉장히 격려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올해부터 셰퍼딩 커플들 중에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 또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또 5, 6학년 프리틴,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클래스들을 진행을 했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클래스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신 분들은 그 레슨들을 다 들으시면 아마도 내년도 레슨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저는 또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감사한 몇몇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보이는 분은 이분은 그 댄 루라는 홍콩 교회 장로님이세요. 작년에 그 우리 제프 목사님이 우리 주블리에 같이 오셨었잖아요. 이 장로님 부부도 한국에 놀러 왔었더라고요. 홍콩 사람들이 한국 엄청 좋아해요. 호프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계시고 굉장히 저하고 이메일로만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제 이메일 번호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다고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호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뒤에 보이시는 분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요. 예전에 동경교회에서 저희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부부입니다. 크리스 앨리슨 제이콥스라는 부부인데 팽림 교회, 그 당시에 팽림 교회 전체 어드민을 하셨던 분이고요. 2001년도에 덴버로 돌아가셔서 덴버 교회에서 계속 장로로 17년간 섬기고 계십니다. 전 17년 만에 본셈이 됐죠. 정말 하나도 나이가 안 들었다라는 격려의 말씀. 근데 그거 정말 느낌이 그래요. 하나도 같이 한 17년 늙은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눠줬을 때 굉장히 격려받아 했습니다. 그랬고요. 또 밑에 보이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오셔서 그 팀 페어런팅 클래스 진행해 주셨던 버지니아 교회 이강희 또 박미경 장로 부부신데요. 그 옆에는 옆에 여기 있죠. 여기는 그 브랜든이라는 첫째 아들과 얼마 전에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가 된 로레인입니다. 예, 같이 가족 사진처럼 사진을 찍었고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장로님 부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죠. 제가 통상 컨퍼런스를 가면 이벤젤리스트 커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번에는 많은 장로님들과도 보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회를 인도하는 체스터 목사님 부부, 예전에 마닐라 교회에서 리전 인도하셨던 분이고요. 또 세살 로페스 목사님 부부도 잘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지금 LA로 돌아가 있습니다. 등등. 또 우리 박재호 장로님 뭐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고 정말 많은 교제 시간을 보내서 감사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또 특이했던 것은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그 갑순 씨, 갑순 자매와 더불어서 같이 그 퓨리티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만나 뵀습니다. 탐이라고 미국 내 여러 중독 문제, 뭐 알코올, 마약, 뭐 성 중독 이렇게 중독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였었고요. 우리도 비록 뭐 우리 교회 안에 중독 문제가 뭐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점점 문제가 대두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둘째 날 우리 프랭크 김 장로께서 하셨던 Church for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를 위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한국 버전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필요가 다 달라서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 버전으로 바꾸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눠드릴 거는 여기 짤막한 몇 개의 사진인데요. 같이 갔던 한국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국에서 7분이 같이 갔었고요. 분당교회 권수연, 진수연 커플입니다. 이하균 형 커플이 아니죠. 자매. 예, 하균 형제가 병원에 그 대체로 구한 의사가 못 오는 바람에 못 오고 그 대신에 우리 최철 형제 아내 진수연 자매가 왔어요. 여기 2명 보이죠? 그 다음에 대구에 임태화 형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우리가 7명, 한국에서만 7명이 갔고요. 그 외에도 LA에서 그 박성호 형제하고 그리고 한우진 형제 이렇게 2명의 형제가 와서 있었고요. 덴버교에 2명의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는 벤하고 해숙이라는 커플인데 벤은 아마 전용 형제하고 친척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놀스 인도 할 때 잠깐 같이 있었고 저는 까마득하게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주례를 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은 제가 주례 안 선 커플한테 내가 주례 섰다고 우기고 실수를 좀 너무 미안했어요. 이름도 막 헷갈리고. 네,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전이죠. 벌써 10년 넘게.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여기 벤 형제 얼굴이고요. 여기는 그 장문선 자매, 캠퍼스 출신 이제 장문선 자매인데 데이빗이라는 형제랑 결혼해서 지금은 덴버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덴버 집값 싸다고 덴버로 이사 오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네. 왜요? 네. 전병 형제가 가고 싶은 관심을 좀 보였죠. 아무튼 저는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고요. 정말 감사하게 돌아와서 한 3일째인데 시차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아멘. 잠깐만요. 얘가 이걸 이렇게 하면 꺼지죠. 지난번에 드렸죠. 살짝 눌러야지 돼요. 자, 이번에 그 컨퍼런스가 패밀리 컨퍼런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패밀리 미니스트리라고 말을 하면 그 미니스트리를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세요? 패밀리 미니스트리. 거의 대부분 형제 자매들이 당연하게 싱글들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잠실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잠실교회 수련회를 간다고 했는데 싱글들 중에 다수가 싱글은 포함 안 된 수련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게 느꼈대요. 아마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싱글 수련회를 따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5월인가? 그때 우리 싱글 수련회를 따로 했었죠. 그래서 패밀리 자를 붙이면 더더군다나 패밀리 리트리트 이렇게 붙이면 대부분의 싱글 형제들은 당연히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싱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싱글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과부와 고아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싱글 중에 가장 힘없고 외로운 싱글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고아들이고 과부들이죠. 부모가 없이 사는 아이들만큼 외로운 존재들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김종태 아버님이 운영하는 평화의 마을 그 복지센터 중에 아동복지관을 들렀었습니다. 거기를 갔을 때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복지사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집보다가 더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좀 외롭죠. 예. 진료를 하러 갔던 우리 형제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진료하면서 되게 안타깝고 애처로웠다. 따뜻하게 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또 배우자를 미리 떠나보낸 과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재판관으로서 도우시는 외로운 싱글 또는 갇혀서 사는 싱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영향을 준 두 사람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고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싱글이었어요. 참 프랭크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는지 대단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싱글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신 싱글인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어요. 물론 혼인잔치에 싱글들도 있지만 신랑 신부의 친구들도 와 있지만 혼인잔치는 가족의 그러한 잔치 자리 아닙니까? 그러한 자리에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 싱글 예수님은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은 가족들을 위한 거였어요.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간구를 듣고 그 딸을 고쳐주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들이 아팠습니다.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가족을 돌보는 싱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혼자인 것을 비관하시거나 그것을 결점으로 여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지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도시를 다녔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도 많은 도시를 다녔어요. 가족을 끌고 동경에도 갔었고 나고야도 갔었고 심지어는 싱가포르도 다녀왔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다니는 것은 정말 고단하고 대가가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도시를 다녔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잘 살펴보면 결혼하기를 염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싱글로 지내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바울의 확신, 몇몇 결혼한 형제들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냥 혼자 살 걸. 그건 여러분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태도 가지지 마세요. 결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가족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내가 있어야지 되고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남편이 있어야지 돼요. 이런 두 사람이 되기 전에 그 가정은 절대 평온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매들이 정말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할까요? 형제들은 그러길 바라죠. 모든 남편이 자기를 부인하며 아내와 자녀를 위해 희생할까요? 그 부딪힘 속에 어딘가에 여러분 대다수는 들어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아왔던 것일까요? 마치 모든 싱글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농담을 하거나 또는 제자로서 꼭 풀어야 할 숙제를 못 푼 사람들처럼 느끼게 만든다든지 또는 스스로가 그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 여행을 다니면 종종 어려움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늘 복음을 전하는 동료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주변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의 가장 절친한 동료 중에 하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편지 어느 곳에서도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나 부럽다. 그들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왜 내가 혼자 사는 사도여만 하는지가 불만이다. 주님, 뭔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기도가 없잖아요. 그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소중히 여겼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루포라는 형제, 또 그 어머니는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루포의 아내나 가족이 다르게 묘사되지 않은 걸로 봐서 추정입니다. 그 루포는 어머님과만 살았던 싱글 형제였을 가능성, 또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홀몸이 된 남편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도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좋아하시죠? 그죠?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대부분 1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읽고 16장은 쓱 지나가요. 인사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그 많은 분석과 가르침은 16장에 나오는 가족을 이루기에 필요한 거예요. 로마에 모여든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가족을 완전히 이루었는지 이루지 않았는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편지 말미에 수많은 가족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처럼 연결된 가족이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어느 편지에도 이처럼 많은 사람을 가족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은 싱글을 위한 가족인 것입니다. 결코 싱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부의 형제 자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싱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가족으로 느끼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소홀하지 않았던가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교감하고 함께 연결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한 바이블톡 그룹, 패밀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연결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싱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가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교회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여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회는 가족으로 가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써왔어요. 몇 년 전에 싱글 미니스트리를 한꺼번에 다 모았습니다. 2007년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로 뭉쳤을 때 모인 싱글들의 수가 한 거의 200~300명 됐던 것 같은데 몇 명이었죠? 한 300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싱글 미니스트리를 인도했던 형제들이 한 가지 정말 잘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그중에 아주 잘했던 한 가지는 잔뜩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들 결혼하는 바람에 싱글의 숫자가 줄었어요. 물론 더 많은 세례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결혼하는 숫자를 세례받는 형제자매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늘 아쉬웠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됐으면 지금도 싱글과 결혼부는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이게끔 만드셨죠. 3년 전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일행들의 대부분은 싱글들이었겠죠. 젊은 20대 초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살 넘은 노총각.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은
가족 단위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5천 명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왔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같이 있었어요. 늘 그렇지만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 아닐까요? 예수님 시대에 풍조는 아이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날 수많은 남자들 5천 명, 숫자를 남자만 셌어요. 여자고 아이들을 많아서 안 신 건지 무시한 건지 뒤쪽에 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상처받지 마세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두에게 똑같은 태도로 음식을 봉사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성경에 쓰였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처럼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훗날 탄생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모델인 것이에요. 그 막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이자 생활의 공동체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는 바로 이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싱글 제자들은 싱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결혼한 가족들을 보살피고 먹여 살렸어요. 2000년이라는 큰 시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또 사회적인 갭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서 모일 때 그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서로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어떠한 공동체인 것이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오직 세례를 주기 위한 공동체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한때 우리는 방황을 합니다. 도대체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심지어는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모임을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에 토대한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겸손과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명쾌한 답을 제가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나누고 그 초대 교회 모습처럼 잠자리를 제공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가족된 교회로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더 따뜻해질수록 이 자리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세요? 오늘 문재윤 형제 바이블톡이 1박 2일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어요. 그 바이블톡이 한 30명 돼요. 제가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꺼이 가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배당이 좁아서예요. 오늘 아마 그 바이블톡이 있었으면 한 15명은 서 있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바이블톡별로 돌아가면서 나가세요. 자리 좀 생기게. 감사한 고민이죠. 여러분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여러분이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토대로 한 사랑하는 가족인 교회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 저희 부부가 처음
처음이 아니죠. 오랜만에 다시 미니스트리를 목회를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역할을 다시 맡았습니다. 처음 이 그룹을 형성했을 때 싱글 형제 자매들이 너무 풀이 죽어 있었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는 도저히 추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표정들이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밝고 건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인가요? 서서히 몇몇 형제 자매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그처럼 교회 일에 더 관심도 보이고, 적극적으로 또 몇몇 형제 자매들은 틴 선생님으로 계속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했어요.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가 필요하죠. 여기에 장년부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장년부 어르신들이 떡을 준비해서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0원씩 몇천 원씩 몇 년 동안 회비로 모으셨던 돈이었어요. 뭐라도 좀 교회에 맨날 우리가 대접만 받을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모으신 용돈으로 떡을 사서 예배에 나눠주신 거예요. 가끔은 안내도 해주세요. 물론 계속 서 계시는 게 힘들어서 매번 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계신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오실 때 그 성경 공부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20년 전에 저희가 부모님을 초대하면 그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그냥 바로 가셨어요. 너무 젊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요. 어떤 건 철딱선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함께 하니까 어떤 부모님이 오시건,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님이 오시면 환영받고 따뜻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장년부 어르신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 싱글들이 같이 탑승해서 섬겨 주었어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오늘 기도한 얼마 전에 태어난 재혁이, 이 재혁이가 중2 정진이의 부부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팀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세상의 많은 아이들과 달리, 저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밝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세상을 만들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세상을 만들지 않고 어른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다른 누군가와 교제하는 부모의 모습을 늘 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오면 학교와 다른 걸 배우게 돼요. 학교에서는 해도 되는 걸 주일학교에서 못해요. 그렇죠? 하면 야단 맞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선생님이 부모한테 이야기해서 부모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중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주일학교 뭐 욕해서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렇죠? 네, 함부로 남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틴 미니스트리로 올라와요. 네. 감사하죠. 늘 어른들을 가까이 두고 어른들과 대화하고, 또 대학생 또는 싱글 형제 자매들, 이모 삼촌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그러한 어른들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틴들이 또래 아이의 세상에만 갇혀있지 않고 자기들이 자라나면서 참여할 가까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대학생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싱글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중에 여기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틴으로 자랄 때 그런 생각 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부모님들과 동떨어져서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저희 부모님 참 잘해주셨습니다만, 기억하는 마지막 가족 여행은 중학교 1학년 때 관악산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내려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늘 가족 따라서 많이 다녔어요. 어린이날이면 모아서 선물도 주시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마지막 여행 이후로, 저희 형은 고등학생이었나요?
정말 뻘쭘하게 따라갔고 저도 대충 따라갔고 여동생 뭐 어떻게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여행 한번 가는데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가족이 늘 모여있는 환경에서 자라질 못했어요. 학생이면 공부하느라고 바쁜 게 정상이고요. 그걸 핑계로 집안에서 떨어질 수 있었죠. 대학을 진학하면 배워야 되니 또 떨어져 살게 됐죠. 그렇게 살다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우리는 늘 또래만 보고 살았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늘 배울 수 있는 롤모델들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0, 30년 전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대부분 아주 어리고 경험 없는 젊은 사람들 15명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가 8개의 교회로 또 아이들을 포함한 1200여 명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배웠고 또 고생도 했고 많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중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가족으로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10년 전 우리 교회가 막 합쳤을 때 싱글들 300명으로 예배를 만들고 뭔가 새롭게 조정하던 그 시기에 시카고에 있었던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시카고에서 패밀리 컨퍼런스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었죠. 너무 젊고 어렸던 것 같아요. 그 컨퍼런스를 가서 열심히 배우지만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과정 동안에 제가 아쉽게 여기는 한 가지는 그때 진작 배웠었더라면 좋았을 내용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다녀와서 2008년도에 팀 미니스트도 새로 만들고 뭔가 하긴 했지만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덴버를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숫자가 많고 우리보다 좀 더 오래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뭔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였고 갔을 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또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는 15명이 아닌 100명의 팀들이 캠프를 함께 다녀왔고 그 캠프를 위해서 여러 명의 싱글들, 결혼부 형제 자매들이 수고하고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5월인가에는 100여 명의 프리틴, 4, 5학년들, 5, 6학년들의 캠프가 있었죠. 이 100여 명의 팀들은 대다수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례를 받고 제자로 거듭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30여 년 전에 15명의 미션팀 멤버들은 누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척박한 환경하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매우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란 팀들은 가족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교회들 또는 전 세계의 교회들 1200명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라는 세대들이 그저 어린 아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는 우리 박지호 박미숙 장로 부부의 아들 지우군이 틴 인턴으로 3개월간 수고해 주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여름에는 우리 강남형 김태현 부부의 아들인 강현우 군이 인턴으로 수고해 주었습니다. 또 이번 9월부터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크랙과 희영 루 부부의 장녀인 딸 아비게일이 와서 틴 인턴으로 일해 줄 겁니다. 우리 작년부 어르신들 2015년도에 밀밭 여행 갔던 사진입니다. 예, 아주 좋았죠. 예.
몇몇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이번 컨퍼런스 만난 커플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난 2년간 포토믹 밸리 교회라는 곳에서 팀 인턴으로 일했던 이강희 장로 부부의 아들 브랜던과 아내 로레인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죠. 그 미션 팀으로 와서 산전수전을 겪고 고생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미국에서 정착해야만 했던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시금 그 부모의 세대를 뒤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팀캠프의 100여 명의 팀들의 사진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이들이 부모들이 세웠던, 또 교회 많은 형들이, 언니들이, 이모와 삼촌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의 바탕 위에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빵과 물고기를 받아들었던 그 아이들 중 누군가는 분명 예루살렘 교회 제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중 누군가는 부모 세대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새로운 복음의 리더들로 자라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싱글도, 캠퍼스 대학생들도, 결혼한 부부들도, 또 장년부의 어르신들도, 갓 태어난 아이들도 모두 하나의 가족이 되고 그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어둡고 죽어있는 험한 세상 속에 복음의 생명과 빛을 밝히는 생명의 등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팀 부모를 위한 클래스를 진행해 주었던 레리 크랙이라는 장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아들 브라이언 크랙은 LA 교회 오렌지 카운티 리전에서 찬양과 미니스트리를 인도하는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나오셔서 레리 크랙 장로 부부가 나와서 레슨을 하면서 그 아들 부부도 같이 나와서 나누었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팀 부모들을 위한 클래스였습니다. 감명 깊은 것은 그의 손주들까지 포함해서 이 집안이 9대째 그리스도의 교회 집안이에요. That was good. 9대째 그리스도의 교회 집안이라고요. 그 아들 브라이언 크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보고 자라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배우고 복음 안에서 자라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물론 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았고 고민이 됐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애들이 틴이 되면 중학교 들어가면 중2병에 걸려서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하자 해도 눈도 안 쳐다보고 물어보면 단답만 하고 그런 시기를 부모들은 다 겪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고자 했을 때 비로소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런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9대가 된 거지. 여러분, 미국이 비록 경제, 군사 1위의 세계 대국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충분할 만큼의 위험과 비극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사는 부유한 나라예요. 풍요로운 도시죠. 그러나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소식들, 불편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잘못된 가족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 잘못된 가족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눈 어두운 부모로부터 유래되는 것입니다.
약 30년 전에 시작된 이 교회가 그처럼 세대를 이어 복음이 전달되는 가족의 교회로 거듭날 희망을 저는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가족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격려받아 했습니다. 성장하는 팀 미니스트의 소식, 또 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넘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맥그룹 등등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격려받을 뿐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과 세계의 교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격려와 영감을 주는 가족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 목적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진정한 가족인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